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로 넘어가서 레위기 1, 2장을 함께 읽을 거고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 손이 닿은 흔적이랄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 자주 쓰는 물건 하나를 한번 손에 쥐어 보시겠어요? 근처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대신한다면 이라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법하고 재물들에 대한 그런 생각인데, 참 뭐랄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짐승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안수의 감각을 가지고 레위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봤으면 싶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레위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레위기의 그 시작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이크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기록도 해놨지만, 그래서 마이크라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떤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회막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부른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막의 영광이 심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영광을 카보드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거길 들어가지 못했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시작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막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가볍게 예를 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로 끝이 났다면은, 레위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다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에서 먼저 말을 거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멀리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고 우리 집, 우리 텐트 바로 옆에 텐트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를 쫓아내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초대가 된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물을 뜻하는 코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까이 나아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인간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담긴 행동이다.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죄를 벌주기 위한 어떤 벌금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드리는 일종의 선물인 거죠. 예, 이제 3절에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첫 번째 제사인 올라 번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흠없는 수컷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온전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사인 올라, 즉 번제가 등장을 하는데 올라는 참 흥미롭게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제물을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인데 하필이면은 발음이 또 올라입니다. 4절에 보면 안수가 나오는데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니고 내 무게를 실어서 짐승을 누르는 거거든요. 이제 이 송아지는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송아지가 대신 죽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과 피와 관련한 이야기는 마치 그 하나의 점처럼 성경에 흩어져 있어요. 제가 점, 선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가죽옷에서 그랬고 희생과 제물 또 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순양에서도 발견되고 출애굽의 문설주에서도 그랬었고요.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어떤 지혜와 통찰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각을 뜨는 과정이 여기 나오고 있죠.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신약에서는 이런 그 레위기의 구약 제사를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교부들이나 혹은 설교 전통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내 삶의 거칠애를 다 벗겨내고 마디마디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그런 과정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탐욕과 내가 걸어온 그 지저분한 발자취까지 깨끗하게 씻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것은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서가 아니고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놓는 예배자의 진심 거기에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직접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건 실용적으로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만 설교 전통 안에서 또 신앙 전통 안에서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부분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소만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네요. 양이나 염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소냐 양이냐 이게 아니고 정해진 절차대로 내 삶을 정돈해서 드리는 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이 엄격한 그 규칙들은 예배라는 것이 내 기분대로 하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거룩한 일,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제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새라고 해서 대충 드리질 않아요. 머리를 끊고 몸을 찢는 과정은 소를 잡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세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예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작은 헌신 속에 담긴 그 커다란 무게를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불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민하라고 부릅니다. 일상을 드리는 예물이죠. 본문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민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민하는 원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든지 조공 같은 거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제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피 흘리는 제사가 생명의 헌신이라고 한다면 곡식 제사는 내가 매일 땀 흘려 얻은 노동의 결실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곡식은 잘게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와 고집이 고운 가루처럼 부서질 때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삶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부의 부엌에서 직장인의 사무실에서 학생의 책상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형태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다 환영하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기름이 섞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열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 일상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거룩한 소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본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그 옛날 제사법을 우리 일상으로 갑자기 끌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제사 절차 같은 것들도 좀 지루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또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제사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본 어떤 해석의 역사 같은 것들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이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가져온 곡식 중에서 한 움큼만 떼어 불태우거든요. 이것을 아즈카라 기념물이라고 불러요. 한 움큼을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죠. 10분의 1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이웃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구체적인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불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제사에는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풀게 하는 누룩 그리고 자극적인 단맛의 꿀 이건 금지예요. 예배는 내 성과를 부풀려서 자랑한다거나 인간적인 달콤함으로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 달콤함이나 내 성과나 부풀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담백하고 솔직하고 변치 않는 것 그것을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된다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들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그 상징성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예배 안에 부풀려진 것들 그리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 제하고 변치 않는 언약 소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언약 위에 선 마음 변하지 않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구분과 선택을 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이에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 예물을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이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마지막으로 첫 이삭을 드리는 규례거든요. 이삭을 볶아서 찢는다는 것은 이제 갓 수확한 신선한 감격, 그 수고를 그대로 담아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얻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미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어떤 신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요리법 같은 어떤 제사의 레시피 같은 느낌의 글들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금방금방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통과 또 교부들의 해석과 또 신학자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 교사의 도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잡하고 세밀한 요리법과도 같은 레시피와도 같은 이런 제사법들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금방 캐치하고 어떤 통찰을 금방 뽑아내고 그러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러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묵상도 돌아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더 깊이 있는 단계로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공부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선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번제로 내 존재의 전부를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소제로 내 일상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새겨볼 수 있었죠. 이 1장과 2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레위기 1, 2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만드신 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이 복잡한 제사법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퀴즈 3문제 정도를 풀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질이 짚어지는 그리고 내용이 좀 정리되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안수를 세미카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제물을 성전까지 안전하게 끌고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런 걸까요? 2번 제물과 예배자를 동일시하여 제물의 죽음을 예배자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 2번이 정답 같죠? 우리가 처음에 본문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손에 쥐어진 물건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3번 짐승의 상태가 건강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4번 제사장에게 제물을 정식으로 인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네, 뭐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제사법의 맥락에서 특히 안수의 의미는 바로 2번 동일시, 그 동일시된 제물에게 전가되는 또 나의 죄악들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 민하에서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의 가격이 비싸야 정성이 담긴다는 의미다. 2번 제사장들이 먹기 편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배려이다. 뭐 고운 가루니까 뭐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죠? 3번 예배자의 자아와 고집이 부서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돈됨을
의미한다. 이 3번의 의미로 가장 많이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여야 함을 강조한다. 본문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본문이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고운 가루는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부서진다는 그런 차원의 이해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이런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을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반드시 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고기의 맛을 내어 하나님이 즐기시게 하기 위해서. 2번 부패를 방지하여 예물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위생적 목적. 3번 제사가 인간의 기분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기초함을 기억하기 위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정답들이 다 길어요. 그렇죠? 4번 고대 관습상 소금이 매우 귀하고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소금이 매우 귀하고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도 맞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맞고 맛을 내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소금을 쳐야 되는 그 영적 의미가 있죠. 그것은 3번의 이 문항이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고기 먹을 때는 그쵸? 소금이 좋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있나? 레위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죠. 바이크라 출애굽기 끝에서 거룩한 장벽 앞에 멈춰 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손짓하면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기가 문을 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가는 저 장소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동행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지점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 거기서 뭐하니? 이리 들어와서 나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의 죄책감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좀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과 정리입니다. 소제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한 날의 행사가 아니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을 드리는 일상의 예배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소금이 쳐져 있는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부풀려진 누룩, 과장 이런 것들을 좀 빼버리고 변치 않는 정직한 소금이 더해진 그런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소제를 지금 우리의 현재에서 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나는 한 움큼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체를 드린다는 고백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움큼을 불태우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서 그 고백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 당신의 가장 바쁜 시간 중에 한 움큼, 적어도 10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나의 재정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면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한 움큼의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밥을 사도 좋고 선물을 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나의 시간을 누구에겐가 선물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 작은 기념물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조그만 실천이라도 해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18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만만치 않은 책이고 복잡한 책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이야기들 안에 어떤 마음을 숨겨두고 계시는지를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함께 재미있게 읽어가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6장과 17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장 다음에 조금 많이 건너뛰지만 또 16장, 17장이 레위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장이고요. 그 사이의 이야기들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들 또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들 미리 읽어보시고 또 마음을 정돈하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